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을 바라보니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니.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용 범위는 매우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들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자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외쳤고, 그러자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즉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욕하고 막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들은 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달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형태의 죄의 열매들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공급해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독립을 택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덫에 걸려있는 인생들이 사는 세상은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물고 물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장차받을 그 형벌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이 이렇다 보니 이것을 이겨버리려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살아가나 인생들의 그 속마음은 항상 슬프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힘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정답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착한 일 좀 하시다가 죽은 어떤 착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면 그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것도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오실 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수사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보십시오.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평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안식 가운데 우리 심령이 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평생 구원의 예수님만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즉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그랬는데 이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혹 염려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삶이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삶이 힘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연약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성령만 따라가면 돼요. 그거 얼마나 쉬운 거냐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가 얼마나 쉬워요. 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엄마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되지. 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에 소욕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는 항상 이 두 소욕에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지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가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역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 하고.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겁났잖아요. 겁난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수가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쉼을 경험해야 산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예수님만 찬양하고 이렇게 살 때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주장되어서 말할 수 없는 강력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함으로 그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길을 기울이고 이분께서 인도한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은혜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을
그게 주님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것은 힘든 것이 되면 안 되죠. 예배하는 것이 힘든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예배하니까,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치도 안 하시고 또, 나 이렇게 2시간 기도했는데 쟤는 왜 1시간 기도하냐? 나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드는데 쟤는 새벽 기도 안 나고, 수요일도 안 나고, 주일날도 안 나고, 뭐야, 쟤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꽝꽝꽝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너무 좋은데, 저렇게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힘들어. 안타까워. 그냥 안타까움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지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없습니다. 연약한 데다. 상황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성령과 꼭 동행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복음만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